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그리고 감사의 큰 제목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의 그 복음화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잖아요. 한국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일본은 뭐 0.5% 정도 얘기하잖아요. 0.5%.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이 땅에 이렇게 함께 교회당 안에 쫙 차게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하고 한 분이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감사와 감동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겠죠.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겠거니 하는 정도로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아마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숲을 보는 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거하고 숲을 보는 거가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숲을 보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그래서 나무를 보는 거는 우리가 늘 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거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을 쭉 그려가면서 보는 거는 잘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6번의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6제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맞겠다. 어떤 분은 애굽을 안 넣습니다. 애굽이 출애굽 때에 다 몰살당하잖아요. 쓸만한 군인들은 거기 다 잠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맥을 못 쳐요. 애굽이 아수르한테 한 대 맞고 바벨론한테 한 대 맞고 막 여기저기 막 치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 5대 제국에 안 넣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나를 집어넣어서 6제국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몇 번 안 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리고 특별히 그 제국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기도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신 일을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나 연대별로 시대별로 똑같이 기록한 책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시대별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역사책이 굉장히 오해를 사고도 남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대가 먼저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왔다 헷갈리기 쉬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주어진 책이 아니고 역사를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이 성경 66권이 편집된 그 목적은 이 종류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편집이 됐잖아요. 이 장르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죠.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비롯해서 쭉 왕에 대한 그 왕궁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5개의 예언서가 나오고 뒤에 12개의 소예언서가 나오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17개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다 왕국 시대에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디 멀리 어디쯤에 가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대별로 다시 이렇게 왁구를 짜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시대별로 읽어가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뚝 떨어뜨려서 읽으면 이건 또 저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첫날은 어떤 제국이었죠?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뭐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뭐 농업 기술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이렇게 그 비밀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미이라 같은 것들은 이건 뭐 지금 과학을 기술이나 과학으로도 이게 잘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이 앞서 나간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 무기를 개발을 하고 만들고 또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겠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거기 다 수장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언제쯤 모세가 기록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충 광야 생활을 40년 생활을 막 시작한 즈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계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애굽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유일한 주님이시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하고도 영원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는 일본이란 나라도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헤드십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있죠.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왕이라고 합시다. 대통령이건 총리건 뭐가 됐든 간에 왕입니다. 그 왕의 말과 그 왕의 통치를 입고 사는 나라가 모두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온전히 받는 나라, 그 영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법 지키는 게 까다롭죠. 어떨 땐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다 치우면 괜찮겠죠. 좋겠죠. 그럼 나라가 온전히 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되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를 하고 있는 왕의
그 말, 왕의 마음, 왕의 계획, 왕의 스타일, 왕의 생각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법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묻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쓸데없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 먹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예? 아니,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러셔. 그럼 만들지 않았으면은 먹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나라라고 할 때는 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어디 지나가다 주워온 법이 아니고 그 왕의 생각과 그 왕의 그 뜻과 왕의 그 계획이 그 안에 충분히 녹아져서 왕의 그 마음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법, 그 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서 너희 둘이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 좀 마음에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죠? 물론 그 사이에 하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졌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들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와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리고 같이 하고 있었던 아담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하셨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너는 다 버리고 내려놓고 다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마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죠. 그러고 나서 약속을 하신 거듭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를 통해서 뭐를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모래 아래 그 알갱이보다 더 많은 민족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몰랐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니까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쫙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죠. 거기서 내내 훈련받는 것 테마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의 자리를 떡하니 400년 이상이 지나갔으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5족속, 어딘 7족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서 다 쳐내라. 그 전쟁을 하는데 무려 5년 정도 걸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사기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는데 300년이 지나갑니다. 3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쭉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테마가 뭐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또 한쪽으로는 왕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어린 그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120년 지나가죠. 사울, 다윗, 솔로몬. 잘 나가다가 다 엎어졌습니다. 사울도 엎어지고 다윗도 엎어지고 그리고 솔로몬도 엎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를 잠깐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수르가 520년간 대제국을 이끌고 가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어디까지 했냐면, 복습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쯤 돼서 아수르가 거의 몰락을 이제 하는 시기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치고 오죠? 바벨론이 득세를 합니다. 아주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이제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아수르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15만 8천 명인가요?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유대를 그냥 막 다 몰살시키려고 온갖 위협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 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일반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은, 아수르 군사들이 남쪽 유다를 딱 이제 치려고 딱 갔는데, 하룻밤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쥐새끼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전염병, 패스트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란 말은 없죠. 그러나 이 쥐들이 옮겨놓은 그 전염병 때문에 아수르 군인들이 거의 다 몰살당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은 그 아수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들에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맥을 못 쳐요. 그 대군들이 다 몰살당했으니.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수르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바벨론이 치고 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여러분 이제 그 엄청난 대군 아수르를 이제 그 유다 나라가 다 쳤잖아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뭐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다 뭐 몰살됐는지, 유다가 어떻게 그 강국을 쳐서 없앴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뭐라죠? 사절단이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잘하셨습니다. 막 칭찬을 자자하게 늘어놓으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왕궁을 다 보여줍니다.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공을 바치려고 금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막 성전이고 왕궁이고 이 기둥에 이렇게 붙어있던 그 금 있잖아요. 금을 다 빡빡 긁어냅니다. 그 조공 바치려고.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아볼 게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너무 으쓱으쓱한 나머지 자기 왕궁이나 그리고 성전이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열어서 다 이게 다 우리나라라고.
그랬더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축하 기념 행사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정탐하러 온 거죠. 정탐을 잘 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중병에 걸립니다. 그 전에 그때 히스기야 왕하고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 감을 느꼈는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왔다 갔습니까? 그리고 왜 왔다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봤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쫙 보여주었고 그리고 돌아갔다. 근데 이사야가 그걸 딱 듣더니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면 왕이 보여준 그 물건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히스기야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난날 저의 행적을 보시고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잖아요. 몇 년? 15년 연장시킵니다. 대단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5년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성경에 보니까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나라가 그렇게 될지라도 저는 15년 더 살 수 있겠죠. 이거 물어봐요. 야,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간증을 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다 떠보려고 얘기를 하고 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돌아갔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15년 연장을 받았지만 연장을 받은 후에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름이 뭐죠?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55년간을 통치합니다. 몇 년이요? 55년. 그 오랜 기간을 므낫세는요 정말로 온갖 악한 짓은 다 합니다. 아버지가 이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멀리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 다 세웁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정말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도 므낫세를 생각하니까 내가 유다 백성을 가만두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신지 몰라요. 지금 큰 테마가 흐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이야 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나라에 갔을 그때까지도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는 굉장히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요시야가 애굽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깃도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 요시야가 죽습니다. 전사를 하는 거죠.
너무나 아까운 왕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굽의 시단을 받는 거예요. 유다가. 요시아를 애굽 바로 느보 왕이 이제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인 다음에 전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애굽이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그 다음 그 아들이 그 여호아스 말고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워요. 세워가지고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더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전히 유다가 완전히 남의 나라 속국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지경이 됩니다. 완전히 왕은 있지만 그냥 헛개비가 돼버리고, 그리고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 같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고 끌려갈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굽이 세웠으니까 애굽을 섬겨야 되겠죠. 애굽이 세웠으니까.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 나라가 막 크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또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3년 정도 이제 섬기다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으로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유다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애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쳐버리자. 그래서 애굽을 치는 거예요. 애굽을 쳐가지고 승리하죠. 그래서 애굽을 속국으로 만들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다가 똑똑한 유다 백성들, 소년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차 포로시게 되는 거예요. 1차. 여러분, 그 아시리아는요, 520년 동안 아주 막 기세 등등했던 나라였는데, 다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아시리아는 어떻게 그 속국들을 정치를 했냐면, 속국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거기다 다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다시 말해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혈. 그러면은 뭐 모르는 사람끼리 가족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애를 낳고 막 이래 버리면은 쿠데타 할 수 있나요? 쉽게 못 하죠. 왜냐하면 다 섞여 있는데, 다 얽혀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해요? 다 얽혀 있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는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바벨론은 자기 나라 바벨론 나라화, 이데올로기화합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 백성들 중에 똘똘하고 그리고 아주 쓸만한 그런 어린 청소년 아이들을 다 끌고 가요. 쓸만한 청소년들.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이사엘, 아사냐, 요 4명을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나라의 궁중으로 딱 데리고 와서 바벨론 옷을 입히고,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푹 잠기게 합니다. 바벨론 종교를 믿게 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다니엘이 뭘로 바뀌었죠? 벨드사살. 그리고 그 세 친구, 아주 유명한 세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그 소년들이 바벨론 문화를 막 한참 익히게 아주 뭐 고난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 좀 쭉 내려가다가 다니엘이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마음을 정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네, 정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곳에는 나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금식하잖아요. 금식. 그런데 그 왕궁에서 주는 그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어때요? 얼굴이 더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뭐 더 광채가 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1차 포로 시기 때. 여러분 어떤 생각나는 그 어려움이 뭐가 있었죠? 다니엘이 꿈 해몽. 꿈. 여러분 그 애굽에서도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을 잘하고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꿈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면서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해석해라.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포악한 왕이죠. 응? 다 죽여버리겠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어떻게 해요? 걸음토로 삼겠다. 그건 뭐예요? 다 불사지르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완악하고 포악한 왕인지 몰라요.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소녀는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꿈 해몽을 해가지고 그 막 신상을 다니엘이 막 구체적인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 다 얘기하죠. 네, 다 얘기하고 이런 뜻이 이런 그 꿈을 꾸셨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까지 합니다. 요게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대제국이 쭉 연결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신상이 푹 하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날뛰는 대제국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느부갓네살 그 해몽과 해석을 듣고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얘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걸 다 알아맞히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죠?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세 소녀는 어떤 일을 당하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 걸어다니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죠? 천사라고 얘기하죠. 천사가 그들을 호위하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런 온갖 그 어려움을 겪은 때가 포로 1차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시기가 이제 또 지나오죠. 2차 때는 이제 그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다가 여호야김이 이제 죽고 그 밑으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요. 요게 이제 2차 포로식인데 여호야긴과 그리고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달하는 고급 인력 기술자들이 다 끌려가요. 이 바벨론이요 얼마나 치밀하게 제국을 쭉 세우려고 이 계획을 세우는지요. 1차 그 끌려간 사람들은 똘똘한 사람들 끌고 갔죠. 똘똘한 사람들을 다 자기 국민화 해가지고 자기 문화로 다 입혀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누구였든 간에 바벨론의 지배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틀어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꼼짝 못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아주 거대하게 웅장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가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까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는 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끌려간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깁니다. 왜요? 할 말이 많으니까. 한 절이요 굉장히 길어요. 한 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막 계속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호칭하는 용어가 적어도 3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유다 남쪽 유다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시기에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다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이게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을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라고 불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제 어디죠?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죠. 이 3가지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2차 시기 때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멘붕이었어요. 막 이 혼란이 너무나, 자기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어도 2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오는 거다. 2번째는 아니 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야 되느냐. 이 2가지 이 숙제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한 2-3년 내에 우리는 돌아갈 거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 지금 막 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아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다 망하는 게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어.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토로 하나님의 허락을 하신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자.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3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그 마른 뼈 이야기 나오죠. 마른 뼈. 뼈가 말랐다는 얘기는 뭘 말하죠? 죽었어도 한참 지났다는 거예요. 금방 죽은 사람은 마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가 말랐다는 것은 벌써 살아날 소망이 벌써 물 건너갔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여러분들, 너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한다. 그리고 돌아간다.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이 되신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는 또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지어주겠다라고 조감도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기다려라. 우리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게 바로 2차 포로 시기입니다. 2차 포로 시기. 그 다음에 몇 차가 있을까요? 3차 포로 시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을 또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호야김을 거쳐서 여호야긴이 왔다 그랬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2차 포로 시기 때 붙들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숙부죠. 숙부, 아저씨 뻘되는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이게 왕이 되는데 그 시드기야가 불행히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가서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항복. 이게 살 길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그 말을 고지 듣질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도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거짓 예언자가 얘기하고 충동하는 것 같이 2, 3년이면 돌아온다, 회복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그게 더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바로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드기야는요, 이 예레미야를 막 옥에다 가두죠. 구덩이에다 막 집어넣죠. 너 입 다물어라, 이런 매국노 같은 이라고, 이런 푸대접을 받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막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죠.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부한 사람 치고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되죠? 고생 한참 하게 됩니다. 고생 많이 하죠. 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거를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안 열어줘요. 항복하면 딱 좋은데 이 바벨론 왕이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항복해라. 그러면 왕으로서의 대접을 해주겠다. 근데도 안 들어요.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은 18개월 동안이나 밖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일을 갑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이제 죽이려고 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바닥바닥 갈지 않겠어요? 1년 6개월인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어디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거기를 쳐들어가는데 완전히 다 난장판을 만듭니다. 다 불태우고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그러는 통에 시드기야는 가족을 이끌고 광야를 싹 도망가요. 근데 언제나 변절자가 있죠. 배신자가 그거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끌려오죠. 끌려와서 시드기야가 자기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잃는데 아들을 바벨론 군인들이 죽여요. 네, 죽여.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21살 때 왕이 됐거든요.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 11년 되던 때예요. 그럼 몇 살이에요? 대충 32살 됐겠죠. 그러면 아이가 어릴까요? 클까요? 어린 아이들을 부모, 아버지 앞에,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목을 뱉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두 눈을 뺍니다. 두 눈을 빼요. 그리고 나서 쇠고랑으로 철철 몸을 감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요. 그게 몇 차? 3차 포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농사 짓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소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요.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시기를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과 연관된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한국뿐이 아니고 미국뿐이 아니고 일본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 왜 거룩하다고 앞에다 붙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고 말씀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나라, 거기가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죠. 거기가. 그 거룩한 나라를 앞으로도 더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앞으로도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길 바라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정말 옆에 있는 아직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다가 바벨론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 어떤 나라가 오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 다 봤잖아. 이미 그 꿈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몇 년? 100년도 못 갔어요. 약 70년. 그래서 그 다음은 오늘 오후에는 어떤 제국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참고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도 신약 시대 때에도 그 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꿈 잘 꾸십니까? 저도 1년에 한 몇 번은 꾸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걸 무슨 꿈이라고 그러죠? 네. 무슨 꿈은 꿨는데 아주 막 바쁘게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고 막 꿈을 꿨는데 일어나니까 정리가 안 돼요. 뭘 꿨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 때 나오는 꿈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가끔 꾸는 무슨 꿈이 됐던 간에 꿈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어디가 다르고 왜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도 사도들도 꿈을 꿀 때가 있었죠. 그때는 계시가 완성이 안 되고 완성되려고 과정 중에 있었잖아요. 계시가 뭐죠? 계시.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덮어놨는데 덮어놨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그러나 보이질 않아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신문지를 탁 벗기니까 뭐가 나오죠.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 세상을 쭉 돌아볼 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뭔가 오묘해. 그렇죠. 오묘합니다. 오늘 차를 딱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하늘이 정말 이거는 이쁘다 아름답다로 이게 양이 안 차요. 제가 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얼마나 하늘이 이쁜지 이것만 쳐다봐도 이걸 지은 누가 계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아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긴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왜 들어있고 어떤 용도로 거기에 놓여져야만 하는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다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구약에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때와 지금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계시의 말씀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조금 옛날보다 힘이 떨어지셨나?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읽고 줄쳐가면서 읽고 외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